왜 자꾸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고 할까요? 우리가 자꾸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역사하십니다. 불신앙도 그대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니까 불신앙하면 우리의 영안이 닫혀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걸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들을 다 놓쳐버리고 사는 거예요. 참 믿음은 신학과 신앙과 현장이 연결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도 맞고 신앙적으로도 맞고 이게 현장에 가도 그대로 맞아야 돼요. 믿는다면은 염려, 걱정, 인본주의, 낙심 하지 않을 거예요. 더구나 교만치도 않죠.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신앙도 역사하지만 불신앙도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걸 자꾸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주위에 있는 우상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상한 신들을 막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면 이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살아가는 중에 너무 어려움을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 어떠냐 말이에요. 또 너무 가난하거나 먹을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통계에 보면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똑같이 한 10% 사람들은 잘 산대요. 근데 90% 사람들은 전부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제일 많은 저 미국에 사는 사람들 90%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어렵냐면 헌금을 못해요. 거의 그렇다니까요. 근근히 생활하는 거 그냥. 그중에 40%는 포기할 때니까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정말 공부가 재밌어 하는 사람은 10%밖에 안 돼요. 90%는 공부가 힘들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50%는 좀 노력하고 한번 해보자 하는 애들이고 40%는 아예 포기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가는 그 길 동안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아니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나와놓고 그들이 언약 잡고 나왔다고 얘기하는 언약의 백성인데 안 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오늘 저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가는 동안에 계속 원망했다니까요. 계속 불평했어요. 물론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들도 살아가다 이럴 때가 있다니까요. 뭐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혼자 다 할 것 같이 하다가 어느 날 보면 믿음이 없어. 막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느 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응답 몇 가지 여러분 받으셔야 됩니다. 완전 착각이에요. 지금 망하는 것이 보이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보이는데 그건 나의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실 때부터 이미 약속하셨어요. 복을 주셨다니까요. 그걸 못 찾을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회복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약속되어 있고 축복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라니까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정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새로운 얘기가 아니요.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축복이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아버지를 잃은 롯이 불쌍하니까 조카니까 데리고 나왔잖아요. 물론 불쌍하니까 데리고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 있던 불신앙이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겠냐. 차라리 저 조카 데려다가 자식 삼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걸 봤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완전히 실패의 땅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셔서 풍족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의 가족과 이제 자꾸 싸움이 일어나니까 선택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롯이 좀 착각을 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딱 보니까 꼭 에덴 동산 같거든.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해서 성공할 줄 알고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약속을 안 믿고 자꾸 원망하고 불신앙하면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신앙과 원망 속에 빠져버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육안은 밝아지는데 영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래? 왜 그러긴요? 육안이 밝아지니까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언약 놓치고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으니까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벗은 것을 보고 그랬죠. 부끄러워. 여러분,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영안이 밝아져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속는 겁니다. 오늘 롯이 이걸 속은 거예요. 착각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라서요? 하나님을 잊은 너희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환경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눈에 보이는 게 좋아 보이니까 그걸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 놓고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 아세라 상이 복을 주는 것 같으니까 그걸 섬기는 거예요. 아,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갔을 때에 그 땅은 에덴 동산 같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동산 같아 갖고 야 성공할 줄 알고 갔는데 롯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롯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전쟁이 터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나는 다 잘 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에이 교회 안 나가도 나 이제 잘 되더라. 에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아니 롯이 전쟁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어느 날 전쟁이 터져갖고 아무 잘못 없는 롯이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면 여러분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을 버릴 때 역사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겁니다. 나라가 큰 위기를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잘 했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딱 되면서 안 바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바치냐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갖고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아, 군대를 보내니까 이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러다 우리 이제 망하겠구나. 우리 죽겠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겁나니까 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 가운데 딱 빠져버리니까 겁이 나니까 뭐요? 인본주의가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바쳤다니까요. 야,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 아니 그러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인간의 방법을 쓸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깨닫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걸 안 거예요. 왜? 계속 오는데. 그래서 성전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방법을 쓸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날 밤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죽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회복하고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속아요.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막 인본주의를 쓰죠. 막 방법을 막 동원하죠. 안 됩니다. 해결이. 언약을 회복할 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세요. 다니엘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씩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 굴에 들어갈 때 당당히 들어갔다니까요. 보세요. 죽을 것 같죠? 이제 다니엘은 끝이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사자의 입을 막은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불신앙을 버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불신앙 버리고 잠깐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고통이 끊임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을 왜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왔는데도 안 죽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면 사울을 불러갈 거 아니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불러가실 것이고 아니면 질병을 줘서라도 불러가실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으로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은 전쟁터에서 불러가 버리잖아요. 뭐요? 다윗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죽을 고비를 그렇게 넘기면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었는데 지금 왕이 되기는커녕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흔들렸어요. 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 최고의 왕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국기가 뭐예요? 다윗의 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을 당하면서 불신앙했습니다만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불신앙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복 주신다고 그랬는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 말은 은혜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롯이 신나게 놀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은 안에서 단을 쌓고 있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예배드리는 기도하는 능력 공급받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자꾸 삼집중하라고 그럽니까? 아침, 낮, 밤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24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TV 볼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죠. 게임할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 랩런트들, 그죠? 게임하는 시간 24시간도 부족해. 그래서 25시였으면 좋겠다. 기도는 5분도 못해.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다 이 말은 단순히 예배 드렸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자꾸 놓친다니까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다락방 구역 예배 이거 잊어버리고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잊어버리는데 매일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려면 뭐야?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내가 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걸 하려고 하니까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24 할 때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은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알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 가병 318명을 거느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병 집에서 기르는 군사라 말이에요. 군사가 318명이면 그 부모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군인들은 뭐 젊으니까 부모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 군인들 중 장가 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님 있고 뭐 마누라 있고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자식도 있겠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에 있는 속한 족속들은 1000명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병 318명을 기를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가서 소돔왕을 물리치고 롯을 구해온다니까요. 오늘 14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된 그 시간에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린 후에 이 말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불신앙을 버릴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니 아직 자식도 없는데 아직 자식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누구도 못 뺏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앙으로 얻은 것은 영원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잠시입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잠시 성공할 수 있어요. 잠시 부유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라니까요, 말 그대로.
아브라함 아직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될 것이다.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 정과 행으로 두루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겠다. 뭐요? 내가 발로 밟는 땅 다 주겠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죠? 이대로 되어졌잖아요. 그와 그 자손 얼마 안 가서 이삭을 낳잖아요. 그 후손들이 이 복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자꾸 눈에 보이는 걸 속지 말라 말이에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심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도록 만듭니다. 자꾸 환경을 쳐다보고 만들고 사람을 쳐다보게 만들고 여론에 휩쓸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을 주셨다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부터 주셨어요? 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일 잘하면 내가 복 줄게 아닙니다. 부르자마자 뭐부터? 복을 먼저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뭘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찾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요, 이 복을 잘 몰라요. 이게 여러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아브라함이요,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롯을 구해서 오는데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전리품은 너 가져가 그랬어. 원래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이김자가 전리품을 다 가져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양합니다. 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것인데 네가 이걸 날 주면 나중에 내가 그때 전리품을 줘서 아브라함이 저렇게 복 받았다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러면서 사양을 하고 안 가져가겠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믿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유케 할 수 있는 분이셔요.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는 중에 누구를 만나냐니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아브라함 뒤에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축복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이. 멜기세덱은 아론의 혈통이고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구약 어디에나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 뒤에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 그리스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니까.
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거 알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모든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흑암과 혼돈과 공허를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흑암이 떠나간다니까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에 흑암이 떠나가는 겁니다. 자,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우리가 전교인 전도 캠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교인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잡혔다는 것은 제목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건 뭐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직장이든 현장이든 어디이든 간에 있는 곳에서 한 사람 이상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내가 캠프에 같이 동참은 못하지만 내 현장에서 이 캠프를 하겠다. 캠프는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빛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할 때에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 성취 응답의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흑암이 꺾여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앙의 결과로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믿음의 결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